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부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35장 작성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2절 다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70명의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 땅에 정착을 했습니다. 이 70명에는 어린아이와 여자들은 포함이 안 됐을 테니까 조금 더 많은 한 2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정착을 했겠지요. 근데 뭐 200명 그래봐야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처음에 요셉의 가족이 왔다 그랬을 때는 애굽 사람들 아무 불평 없이 부담 없이 고센이라고 하는 좋은 땅을 그들에게 주고 살도록 해줬을 것입니다. 요셉이 워낙 큰 공을 세웠으니까 애굽 사람들이 누구 하나 불평하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요셉이 죽고 이제 40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 200여 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되었어요. 어마어마한 증가를 이룬 거죠. 애굽 사람들이 걱정이 됐잖아요. 이게 너무 커져가지고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바깥에서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혹시 애들이 우리 민족이 아닌데 떠돌이 히브리 민족인데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적과 내통해서 혹시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왕이 그런 신하들의 걱정을 듣고 그러면 히브리 사람들을 혹독하게 노역을 시켜라 그랬어요. 혹독하게 노역을 시켜라. 그러면 애기 만들 시간도 별로 없을 거고 또 애기 만들 여력도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런데 사람은 엄청나게 증가를 했어요. 계속해서 증가를 했어요. 12절에 보면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그래서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퍼져나가니 그 다음 얘기입니다만 그랬더니 이번에는 아예 극단적으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이런 명령을 내렸어요. 실제로 애국 공주가 모세를 봤을 때 히브리인의 아이구나 라고 알았다는 것은 나일강에 실제로 버려지는 아이들도 꽤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모세 같은 사람은 거기서 살아났어요. 어쨌든 히브리 사람들 중에는 이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했다 이 말씀과 또 모세가 태어날 때 사건을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우리가 이렇게 학대를 받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신다. 우리 민족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다. 모세 어머니가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런 걸 믿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고 또 하나는 그 뒤에 그 시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산파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산파들이 또 이 도와줘. 몰래 애굽 사람 몰래 도와주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 가는 데는 이런 사람의 선한 동력이 있다. 동력이 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신다. 우리는 손 놓고 있어도 된다. 이런 건 없어요. 하나님은 선한 계획을 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 나갈 사람을 늘 찾으세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사야서 1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대답하는 그런 하나님의 동역자가 필요해요. 이 출애굽기의 1장에 보는 이런 사건 속에서 학대당할수록 번성했다. 여기에 우리가 상상을 해보는 거죠. 그 뒤에 보면 그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산파 2명이 나오고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 같은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 저는 그래서 이 학대당할수록 번성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그런 선한 계획을 믿는 그런 가운데서 애를 만들고 싶겠어요? 아닐 거란 말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 생각 속에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으시다.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다. 서로 도와가면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선한 손길들의 연합이 있었을 것이다. 세상은 선한 사람들의 선한 손길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때에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에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선한 계획을 믿는 선한 사람들의 선한 협력, 선한 손길. 오늘 제목이 그래 선한 손길이에요. 선한 손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손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계획에 동조하는 손길들이 선한 손길들이다. 세상은 그런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사람들이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칙은 분명하세요.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 사람이 별거 없는 사람인 경우가 많아. 다윗도 별거 없었어요. 다윗도 야, 너 같은 놈이 어딜 싸우러 나와? 형들이 핀잔을 줬어. 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왔어? 그런데 다윗이 그냥 형들한테 먹을 거 갖다 주러 온 어린아이였거든. 그런데 그 어린아이를 통해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큰 장수를 무너뜨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성경은 연약한 사람들의 역사예요. 근데 연약하지만 강한 자를 부끄럽게 했던 사람들의 역사. 그럼 연약한 사람들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역사를 이루는 비결은 뭐였느냐? 선한 손길이다. 위대하고 강한 손길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순종하고 동력하는 손길. 그것을 우리는 선한 손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 선한 손길은 생명을 존중하고 어려운 이들을 내 몸처럼 돌봐줍니다. 버틸 힘이 없는 이에게는 작은 힘이라도 보태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서로 생명을 보듬어주고 서로 돌봐주면서 번성해 갔을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없었다면 학대받을수록 번성했다고 하는 말씀이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코로나 시기,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때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되어서 이 땅을 살리고 우리 주변을 살리고 우리도 번성한 복을 누리시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악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코로나가 왕성해서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셨으니 악을 이기는 선한 손길이 되어서 이 땅의 생명들을 살리고 서로 보듬어가며 함께 번성하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계신 것을 믿고
그 선한 계획에 동조하는 동역하는 손길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상이 회복되는 역사가 이런 선한 손길을 통하여 이루어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